사도행전 7장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거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 사는 여러분들도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우리 김복겸 목사님 나오실 때요, 오른손 드셔서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갈급한 심령으로 오셨는데 정말 목마른 사슴이 찾아가 시원한 물을 마신 그러한 시냇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독교 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이 사도 바울이시죠.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선교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방인에게 실현시키는데 가장 큰, 가장 귀하게 쓰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온갖 고통과 핍박,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1차, 2차, 3차, 4차, 5차 선교 여행을 통해 언어와 종파가 다른 유대인들, 헬라인들, 팔레스타인인들,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귀하신 주님을 증거해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의 말씀의 주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Jesus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신비로운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까지 내어 쫓는다는 이러한 소문이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그분 보기를, 또 그분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그 귀하신 분이 드로아에 오신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모두 안식일 첫날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씀과 강론, 질문과 답을 밤중까지 듣던 중, 그러니까 말씀을 오래 했습니다. 듣던 중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주 큰 사고가, 정말 은혜롭지 못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듣기에 정말 불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여름 혹은 가을 휴가를 가셨다가 모두 돌아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름 휴가는, 아니면 가을 휴가는 우리가 직장, 사회, 단체 이런 복잡단한 머리 아픈 것을 모두 뒤에 두고 가서 정말 편안히 쉬며 이제 회복하는 그런 기회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까지, 하나님까지 섬기는 본교회에다가 두고 가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그곳에서 성수주일 모두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휴가 동안 저는 굳이 장로교회만을 찾아다니면서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단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인교회들도 그러하듯이 이제 서양교회들도
이렇게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contemporary worship, 복음주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디셔널 워십을 드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는요, 이 한국은 이 성경책이 대체적으로 한 가지를 사용하지요. 그런데 서양 교회는 번역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장로 교회를 가면요,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면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회들, 그렇게 아주 참 리짓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전통적인 그 예배 스타일과 또 contemporary worship 스타일을 이렇게 겸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든지 또 복음주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든지 어디든지 예배 후에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오늘 예배는 은혜스럽지 못했습니다. 내 스타일은 아닙니다 하는 것을 말은 않지만 얼굴에 그냥 써가지고 나가는 분들이 꼭 보여요. 전통적인 예배를 교회에 가면은 발을 들여 놓는 순간부터서 내 옷차림부터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안내 서시는 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안내 서셔서 이제 누가 들어오시면 미소로 이렇게 주보를 주시며 맞이하는데, 그분들의 미소하며 목사님의 설교하며 기도, 찬송 모두가 얼마나 근엄한지 몰라요. 아주 진짜 참 점잖아요. 예. 그런데 컨템포러리 워십을 드리는 교회에 가면은 찬송이 말씀보다 더 위주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서 대중이 잘 아는 찬송보다도 알지 못하는 복음송을 더 많이 부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교회는가 뭐 젊은 분들이 제법 보여요. 그래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부터서 모든 성도님들이 아주 캐주얼한 그러한 차림으로 교회에 오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은 예배의 포커스는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워십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 예배 의식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을 테니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뭐 여러 가지 정말 참 마음 아픈 이런 에피소드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러셔요. 부활주일 예배를 인도를 하고 모두 끝나고 축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한 분이 앞에서 안 가시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왜 계십니까 하고 이제 여쭤봤더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그 찬송을 안 불렀기 때문에 오늘 부활주일 예배는 끝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거 부르기 전에는 집에 안 간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또 모두 들어오시라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하고 모두 찬송을 부르고 아멘 하고 그러고는 모두 가셨다고요. 이제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내 스타일에, 그분은요 꼭 그걸 불러야 부활절 예배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 스타일만 주장하는 것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배는 잔치입니다. 예배는 잔치입니다. 본문 7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성찬을 받기 위하여 안식 후 첫날에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이 초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후 첫날을 주님의 날, The Lord's Day로 정하고, 이날은 주님의 부활하심과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된 그 영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면 기쁘세요? 아멘. 예, 많이 기쁘셔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봤어요. Why did you come to church today? 그랬더니 모두 말씀을 안 하시고 입장 곤란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두 눈을 감고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은 손을 드시라 그랬더니 몇 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눈을 뜨시고 제가 야단치지 않을 테니까 진심으로 말씀하시라고 하는데요. 대답을 하시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누가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면 저울질을 하거든요. 진짜인가 아닌가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데 이 서양 분들은 참 순박해요. 그래서 제가 야단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오늘 교회 오셨는가고 이제 앞자리부터서 물었더니 뭐 교회에 오지 않고 집에 있으면은 너무 마음에 가책이 되었어. I feel guilty if I don't come to church on Sunday.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 친구를 보러 왔다, 친교 시간이 좋았다, 뭐 찬양이 좋아서 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심이 누군가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예배는 내 스타일에 맞든 안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잔치이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가면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실수를 해도 자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얼마 전 모 서양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성례를 집전하려고 성찬산 뒤쪽으로 이제 갔어요. 가서 이렇게 커뮤니언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그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빵하고 뭐 잔하고 그거 이제 그 위에 우리 한국 교회는 큰 하얀 보로 이렇게 덮어놨다가 장로님 두 분이 양쪽에 서서 이렇게 얌전히 접어서 옆에 놓고 이렇게 어시스트를 참 잘하셔요. 그런데 이 서양 교회는 그거 그러지 않아요. 안 하고 모르겠어요. 다른 교단은 어쩐지 모르는데 장로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말한 이런 하얀 깨끗한 볼을 이렇게 하나씩 빵 위에 잔 위에 또 그 성찬 잔 위에 이렇게 덮어놔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뒤에 모두 앉아 계시고 그 집례자가 그것을 하나씩 베껴서 접어서 옆에 놨다가 다 끝나면 또 하나씩 덮어둡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빵을 벗기고 그리고는 목사님 잔은 서양교회 잔들은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큰 좀 높고 이제 그런 잔이에요. 근데 거기 덮여 있는데 그 잔 밑에 그 수군의 꼬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모르고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아마 그 세팅하는 분이 그렇게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10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없는 줄 알고 그래 이렇게 들다가는 잔이 넘어져서 그 포도주가 다 쏟아졌어요. 거의 쏟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안절부절했을 거 아니에요. 이 목회자로서 아주 치명적인 이 실수예요. 큰 실수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보신 적 없지요? 아무도 그런 적 없으게요. 저도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쨌든 제가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뭐 제가 쫓아나가서 걸레를 갖고 올 겁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저리 가만히 완전히 있는데 그 당의 서기 장로님이 뒤에 앉아 계시다가 얼마나 민첩한지요. 딱 일어나더니 저 앞으로 와서 탁 막아서서 성도님들이 제가 막 안절부절하는 걸 못 보게 탁 막아서서 거기서 싹 닦고 난 저를 탁 미소를 지으며 쳐다보고 It's okay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thank you 그랬거든요. 목회 중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목회자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해도 은혜로 덮어지고 용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가 그 교회에 심우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마주쳤어요. 그래서 How did the service go?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러고 저러고 이제 고백을 했어요. 벌써 다 들으셨을 테니까. I might as well. 그 고백을 했어요. 했더니 It's okay. Everybody makes mistake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thank you. 그러고는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 교회에서는 다시는 나를 부르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가오는 12월 첫째 주일에 그 교회에서 저를 다시 청했어요. 와서 성회식도 또 집전하래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저러시니까 교인들도 그런가 보다.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배는 축제입니다.
celebration, 축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이 예배는 축제라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이 축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시편 47편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영어 성경 king James Version에 보시면 Shout to God with the voice of triumph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성전가를 부르듯 감격스럽게 기쁘게,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렇게 찬송을 부르라고, 찬양을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63편 4절에도 내 평생의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우리 한인장로교회도 손 좀 잘 안 드시지요. 전형적인 트래디셔널 워십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처음에 부임하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서양 장로교회 찬송가 555장 Worship the Lord, worship the Father, the Spirit, the Son, raising our hands in devotion to God who is one 하는 이런 찬송이 있는데, 이걸 부르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Worship the Lord, raising our hand 이러는 거예요. 저는 막 기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아이고 주여 어떡합니까? 근데 이 서양분들은 원래 이 노래를 누가 하라 그러면요, 특히 독창시키면 이건 완전히 파니시멘트, 버리거든요. 그리고 같이 하는 것도, 독일 분들은 같이 이렇게 막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이 북미주 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분들은 듣기를 좋아하지 하는 거 정말 잘 못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이 크게 찬송을 리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힘이 드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제가 떠날 무렵에는 정말 쉐이커 있죠? 쉐이커, 아프리칸 분들이 이렇게 잘 사용하시는데, 제가 신무하던 교회는 그 쉐이크도 막 교인들 한 분 한 분까지 다 돌아가도록 다 쌌어요. 그래서 발도 굴리고 쉐이크도 막 흔들고 이렇게 정말 좀 특이한 장로교회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제가 떠나왔습니다. 자, 찬양은 성전가를 부르듯 기쁘게 찬송 부르며 은혜 받는 모습을 우리가 모두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해야 됩니다.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은 나의 몸과 마음, 정성, 나의 모두를 하나님께 올려 바치나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서 주여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나이다 하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내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 드리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마음의 자세,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함께 교독하신 시편 150편 역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설교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설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풀이하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영육간의 삶을 강건하고 윤택하게 하며 또 듣는 이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이 설교이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7절 후반절은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 우리가 유의하여 잘 이해해야 되지만 초대교회는 주대이즘, 유대교의 그 전통, 전례 그 바탕 위에다가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들의 그 트레디션을 금방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여전히 시나고게 가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토요일 날 sundown, 해가 짐으로써 안식일이 제7일, 7일이 시작되죠. 그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토요일 저녁이고 그분들에게는 제7일이 되는 거예요. 그날 모여서 이제 성찬을 나누며, 왜냐하면 시나고기에서는 옛날에는 번제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부터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성찬을 행하여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행해야 되는데 시나고기에서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딘가에 다시 모여서 이렇게 이제 성찬을 떼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주로 강론, question and answer, 강론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드로아에서도 저녁 7시 내지 8시경, 토요일 안식 후 저녁 7시, 8시경에 모여 그들의 전례대로 식사를 잘 하고, 그리고 밤이니까 호롱불을 달아서 모두 달아놓고, 환하게 달아놓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동 일기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 더운 데다가 사람이 많으니까 더 더운 데다가 뭐 호롱불이 있으니까 더운 데다가 이제 더웠어요. 식사는 잔뜩 했어요. 그러니 뭐 잠이 오게 생겼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밤중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여기 분들이 저녁 7시, 8시부터 밤중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안 주무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오래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때에 창택에 앉아 있으면 좀 시원하죠. 바람이 바깥에서 들어오니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게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처음에는 경청했겠지요. 그런데 그냥 솔솔 졸다가 깜빡해서 그냥 3층에서 떨어져서 이제 죽었습니다.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요행이라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대. 요행이라는 뜻이래요, 그 유두고가. 근데 이분이 떨어져 죽은 것이 그건 요행이 아니죠. 불행이죠. 이 요행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두고가 불행하게도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 번역서도 참 많아요. 한국말로 번역서도 많은데 영성서적을 아주 많이 쓰신 분이에요. 저도 그분 이제 그 책을 즐겨서 읽는데, 그분의 저서 중에 영어 타이틀밖에 저는 몰라요. Come Before Winter, 받아 적으실 분들은 받아 적으세요. 그래서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Come Before Winter and Share My Hope 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에 보면은 목사님이 뭐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좋은 분들의 이 모습을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아주 재미있어요. 있는데 졸다가 앞의자 등에다가 꽉 머리를 찍는 분이 없는가? 천식기가 있는 듯한 그러한 이상한 하는 이러한 소리를 내면서 주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배 중에 일어서야 할 때 혼자 앉아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 분은 그 목사님이 그저 평상시 목소리로 천국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일어섰어요 하더니 모두 일어섰고 한 분이 딱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큰 소리로 지옥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어섰어요 했더니 그분이 혼자 펄떡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두리번거리더니 목사님, 지금 우리가 뭘 교리하는지 모르지만 서 있는 사람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뿐이 우리 둘만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두 부부가 어저께 머리를 이렇게 탁 마주해서 서로 의지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강단 뒤에서 설교를 듣던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겠죠, 졸다가 찬송책을 떠뜨려서 죽지를 않나 하여튼 별의별 모습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이제 그분 저서에 써놨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고는 코소리에 벌떡 잠을 깨는 분들도 있죠. 예, 그런 분들 하다가 막 벌떡 일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유두고가 떨어진 이유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무더운 밤에 식사 후에 협소한 실내에서 등불까지 켜서니 얼마나 무덥고 잠이 수르르 온실에서 크는 식물이 수르르 크듯이 말이에요. 수르르 해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설교도 아무리 길어도 45분 이상 하는 분은 없습니다. 예, 제가 신학교 갈 때는 15분 이상 절대로 설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남편이 지금 타이밍을 하고 있는데 15분이 넘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졸아보신 분들 계세요? 예배 중에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아이고, 왜 웃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유두고가 더욱더 이해가 되고 척은합니다. 많은 분들은 어떻게 예배 중에 졸며 더욱이 훌륭하신 사도 바울 같은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좋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그 시간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선생님이 그곳에 계셨을 게 무엇입니까? 아니, 그분이 거기 계시지만 않았더라도 이 기록이 사도행전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테고, 차자선손 기독교인들이 이걸 읽고 어떻게 예배 드리면서 졸았을까 이런 생각도 안 할 텐데, 아이고 참 유두고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불행을 요행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두고가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모두 내려갔겠죠. 소동을 하며 아이고 어떻게 죽었다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 엎드려서 그를 살리고, 그리고는 태연하게 다락방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성찬을 베풀고 강론을 더 계속하고 아침까지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밤이 늦도록 전구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이 그 자리에 함께한 희망 없다, 가망 없다, 죽었다 갔다 묻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청년에게로 내려가서 그의 몸을 얻고 그 몸을 알아 소생시켰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하신 거겠어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외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살아났으니까 불행 중 요행이지요. 불행하게 떨어졌던 유두고가 요행하게도 살아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잔치이므로 성전가를 부르듯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화음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 우리 성가대들이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성전가를 부르듯 크게 기쁘게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찬양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초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설령 내 스타일에 맞지 않냐 하는 예배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을 테니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 셋째, 예배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와야 한다. 이제 유두고는 왜 졸았는지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왜 좁니까? 이제 뭐 학생들 시험 공부하다가 토요일 늦도록 시험 공부 학생들, 또 우리 어떤 분들은 드라마 보시다가 그냥 너무 늦도록 드라마 보시다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꼬딱꼬딱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책을 읽다가 아니면은 뭐 파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잠잔다고 보신다. 그렇게 꼭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에서 보신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에서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